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별로 못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보면 나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몸을 좀 치료하러 다닐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제 몸을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몸이 다 대충 이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이라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직업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직업군을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많은 편? 적은 편? 어저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스트레스 지수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방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중간쯤에서 한 6살, 5살 정도 되는 아기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인사 잘하고 잘 안아드리고 뽀뽀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뭐 시댁에 가든지 아니면 뭐 친정집에 가는 모양이죠. 근데 아이가 격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회유 작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게임도 하게 해주고, 그래도 싫어! 라고 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협박이 들어가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이 들어가는데 1층에 딱 데린 다음에 문이 확 열리니까 애가 나가면서 했던 말에 제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엄마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꼬맹이도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좀 안고 살아가시죠?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트레스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긴장감을 좀 고조시켜서 우리가 평소에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순기능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이런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주된 스트레스였대요.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인간이 처음 만나는 스트레스였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제 복잡한 사회생활, 무례한 사람들, 복잡한 관계, 깨어진 관계, 뭐 이런 갈등 구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런 갈등 구조들을 통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 스트레스래요. 자아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기대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설정된 높은 목표, 그것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 자기 비하, 박탈감, 상실감, 불안감, 압박감.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거기 이미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자아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횡포 아시죠? 피부 나빠지고 포석포석해지죠. 소화도 안 되고 어깨도 결리고 가슴도 빡빡하고 밥맛도 없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초조, 조급, 과식, 과음, 뭐 짜증,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요. 스트레스가 왜 우리한테 힘든가 하면 아는데 못 막아요.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고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불충격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이게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름도 얘기하시고 자기 소개도 해보시고 어떻게 이 모임에 오게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첫째 주에는 늘 늦게 오잖아요. 한 30분 정도 할 거니까 30분 있다가 도착하면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늦게 오는 거죠. 제가 모임을 인도하는데 돌아가면서 뭐 이름도 소개하시고 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떤 분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난 어디 아픈 적 괜찮으시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포비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자기에게 올 거를 생각하니까 막 진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불청객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수고스럽고 버거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드러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가벼운 짐을 가진 사람들로 보실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참 수고하는구나, 내 어깨에 참 무거운 짐들이 있구나 라고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쉬워요, 여러분? 좀 살아보셨죠? 쉽습니까? 인생의 집이 가벼워요? 21g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무게가 21g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영혼의 무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짐의 무게가 21g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평탄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인생은 고해라고 부르니까 인생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어깨에 무거운 짐 짓눌려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해주십니다. 이게 맥스 캐로 같은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천국의 멜로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천국의 멜로디라고 불렀어요. 너무 멋지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낄까? 제가 오늘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를 3가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생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질까? 우리 인생의 구도가 철저하게 경쟁 구도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린이집 집을 신청을 해도 누군가는 대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때가 되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기 원하는, 추첨을 뽑기 원하는 엄마들의 각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 때는 기도하지 않는 아빠들도 그때는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세기 때문이죠. 어떤 엄마가 이 추첨을 하러 갔다가
뭐 자기 순번이 뭐 600번인가 몇 번인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망이 돼서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in, 누군가는 out. 또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점수에서는 이겨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합격이고 누군가는 불합격이 될 수 있고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지 그분의 특별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중 예고를 다니면서 다른 악기를 하는 사람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우정을 맺을 수 있었는데 같은 악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깊은 우정을 갖지 못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됐어요. 입사 동기라도 승진에서는 친구 아닌 겁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쳐져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 현실이잖아요. 마트를 갔습니다. 어느 코너에서 깜짝 세일을 한다고 30분 동안 세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데 아줌마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뛰었습니다. 먼저 도착하고 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세일이 끝나면 이제 물건을 못 사는 거잖아요. 득템을 하고 오는데 늦게 달려와서 물건을 못 산 아줌마들이 저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아, 이게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게 경쟁에 익숙해진 현상이죠. 장로님 한 분하고 그 인기가 좋다는 햄버거 집에서 점심 식사 약속을 한 다음에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정도 먼저 가서 미리 대기번호라도 좀 집어넣어 놔야겠다라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식당 문 열기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앞에는 뭐 300명인가 600명인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제 승부욕을 은근히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이 정도면 이제 경쟁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우리의 어깨는 짓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스럽게 느껴지고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제어되지 않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쌓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쌓아놓지 못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만도 더 쌓아놓지 못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때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제어되지 않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늘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왜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버겁게 만드느냐?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은 내면 낼수록 그래서 사람은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이 뉴저지 교회에 있던 예수 목회하는 마크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할 때 빨간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제 경쟁 중독 심리를 건드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날 저녁에 우리 예배팀들하고 어느 교회 가서 같이 저하고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 갔더니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막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빨간 거 하나 살까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분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키보드 사용하는 교회나 연주자들이 그 기능의 20% 30%도 제대로 못 씁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충분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어되지 않는 욕심.
왜 쟤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져, 이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빨간 거 언제 가져오나, 아니 왜 성도들이 뭐 빨간 거로 바꿉시다 얘기를 안 하나. 제가 하나 빨간 거 근데 그 빨간 거면 만족이 되겠어요? 또 보라색 나올 거고 또 노란색 나올 거고 또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삶의 무게는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삶이 수고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못된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교만, 얻어내야 한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기의 스마트한 거를 증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해.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너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너무 수고롭게 그리고 버겁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수고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석박이잖아요. 굴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해 버리죠. 멍에라고 하는 것이 그 힘센 소를 조종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쾌락이 멍에가 되니까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돈이 멍에가 되니까 돈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허영이 멍에가 되니까 허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거짓이 멍에가 되니까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게으름이 멍에가 되니까 게으름의 멍에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의 인정과 박수가 멍에가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기심이 멍에가 되니까 자기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지 말아야 될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삶이 버겁고 무거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면 멍에를 바꿔야 합니다. 거짓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멍에를 바꿀 수 있는 건가? 세상의 멍에를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꿀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멍에를 바꾸는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멍에를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속박의 길로 걸어 다녔다면, 이제는 그 멍에를 바꾸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오늘 세 가지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멍에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온유라는 마음, 겸손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죄리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창기도 있습니다. 다 왜 그들이 몰려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종교성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께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꺾어버리는 대신 용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수가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구한 운명 속에 있던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여인을 향해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녀에게 생명의 샘물이 솟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까?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난 그래서 뭔가 붙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아주 냉혹하구나라고 하는 걸 꽤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새어머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엄마 없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어른들의 멘트가 있었는데 아마 그날 제가 좀 꾀재재하게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저희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꾀재재하게 하고 다녀? 근데 어른 한 분이 제 뒤통수에도 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쟤네 집에 지금 엄마가 없잖아. 쟤네 집 엄마 없는 집 애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나를 얕잡아 보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어린 나이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을 셋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아빠니까 이런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할 때 행복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기도 아니죠. 또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있는 가정의 아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봉은사에다가 연등 달아놓으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1월 되면 점쟁이한테 간 다음에 제 뭐 이렇게 생일 이런 거 주고 젊게 받아오셔가지고 야, 너 올해 목회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는 신앙 있는 집안의 애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는 성실한 청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기도인가요? 만약에 그게 세속적인 기도라면 저는 세속적인 아빠 하려입니다. 나는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24살에 시집을 왔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딸을 선뜻 저에게 주시기가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도 많고 거칠고 또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으시고 제가 결혼할 때도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제가 1세대고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했을 때 제 월급이 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월 5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저 그때 교회에 미쳐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난하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예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고물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나요. 너무 자주 고장나서 참 제 여자친구였죠.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데리러 오느라고. 얼마나 이게 누추한 인생입니까? 결혼을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쉽지 않았겠다. 만약에 제 딸이 저 같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아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받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부모님들의 눈에는 아마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제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장민 장모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신혼 때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툭 던지셨는데 제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김전사,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김전사 교회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뭔 뜻일까요? 얼마나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면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보다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에 더 잘 되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은혜 누리고 사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꺼져가는 등불을 확 불어 끄는 분들이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분이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내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공동체를 꺼려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은혜는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지고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불우한 과거, 불행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눌 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언제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가? 나의 아픔을 나의 약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교회는 미완성의 공동체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라고 했는데 확 밟아버리는 거죠. 나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 불어 끄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인생은 갸보워집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거짓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마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반겨주질 않았어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 그냥 확 태워버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전도 여행을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조금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마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다 익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10년, 20년, 30년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십 년 동안 시집살이를 해서 그 원망이 쌓여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버거운 인생입니다. 무겁습니다, 인생이. 받은 만큼 되돌려줘 보셨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작전도 짜 보셨죠? 인생을 살면서 그리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든가요? 수고가 덜어지든가요? 오히려 되돌려줬는데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려면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4월 15일이 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팀들은 등번호를 다 42번으로 바꿉니다. 1947년 4월 15일 42번 번호를 단 미국의 첫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야구 데뷔한 날입니다. 흑인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백인들의 정유물이었습니다.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성격이 과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데 권투도 잘하고 길거리 싸움도 잘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브루클린 다저스 선수로 스카우트를 하면서 거룩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책을 한 권 전해주는데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첫 프로야구 흑인 선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예수처럼 그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멸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거기에 반응해서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욕을 했습니다. 에러를 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그의 동료들조차 흑인과는 같은 샤워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멸 가운데 계속 플레이를 해야 했던 제키 로빈슨을 아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은 악이죠. 너무 큰 악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악함으로 되갚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이 제키 로빈슨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6번이나 다저스를 우승위에 올려놓았고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 MVP상, 올스타 게임 6번, 월드시리즈 6번, 최고의 야구 선수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오래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용기,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멍에를 메십니다.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멍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냐?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멍에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런 기도로 이기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끄심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동의하세요? 예수님 멍에가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수의 제자로 교회 다니는 건 쉽죠? 근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저는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항상 힘든 거죠. 멍에는 이끄는 대로만 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고 싶은 거예요. 내 방향으로 오세요, 주님. 내가 이쪽을 원한다니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자꾸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너의 짐은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끄심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지 못해도, 내 감성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선택보다 좋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맞서 싸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심, 이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 이제 벗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멍에를 바꾸면 됩니다.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으면 인생의 무거는 수고스럽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순간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약속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드리민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즐거운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수고스럽고 우리의 짐은 짊어지기에 너무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멍에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이 멍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할 겉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쉼의 인생이, 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